안녕하세요. 1번 신. 갑자기 빵 터지는데. 판유, 모든 신들의 모임의 1번 신,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신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이제 출범을 했고, 이제 서서히 신으로 각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레벨도 좀 올라야겠고, 자신이 가진 초능력도 하나씩 좀 더 이렇게 세상에 널리 좀 이렇게 발휘하면서 자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아주 즐거움이 하나씩 더 늘어나는 아주 그 기적 같은 순간들 좀 맛보게 해야 되는데, 가는 길이 그 여정까지 가는 길이 멀다면 멀고 금방이라면 금방인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면 만렙신이 되는 과정까지를 내가 바라봤을 때, 가는 과정이 더뎌 보이고 내가 각성하고 있는 그 현재의 그 나의 상태가 너무 좀 더뎌 보여서, 내가 이러다가 언제 내가 만렙을 찍겠나, 뭐 이런 깝깝함에 혹시 내가 신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런 이제 착각도 할 수 있고 또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기적을 만든 대명사일 수 있죠. 그 아브라함이 90세에 이제 아들을 이제 놓을 거라고 그 예언 아닌 예언을 이제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이제 듣죠. 성경 속에 천사가 와서 이제 지나가다가 알려줬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지나가는 행인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딱 붙들고, 아 그래, 내가 아들을 놓을 수 있다. 90세인데 내가 아주 그냥 모든 게 다 끊긴 상태인데, 내 아내 사라도 80인데 도저히 애를 놓을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은 절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기어코 아들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놓고, 그리고 100세 때는 드디어 이삭이라는 아들을 놓죠. 그 뒤로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에는 이삭의 또 동생이 하나 더 태어나요. 그 정도로 의지의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런 그 내가 과연 이게 가능할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완전히 번성하게 되는 것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과연 가능이나 할까? 나는 이미 내 몸의 상태로 보면 다 생식에 대한 모든 생존, 그 후손을 증식시키는 기능이 다 멈췄는데 가능이나 한 일인가? 라는 그 현실적이고도 사람들이 흔히들 봐지는 그런 상태로 놓고 보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붙든 거죠. 할 수 있다. 그래야 밤마다 사라랑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어떻게 하다 하면 낳아보려고. 그러면 그런 과정을 보면 되게 우리는 좀 재밌잖아요. 영화 같은 한 장면을 보면 되게 즐거운 모습이에요. 노인네들 둘이 밤마다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재밌겠어요. 그 상상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의지의 한국인처럼, 의지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라의 나이 90에 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이삭을 드디어 놓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국가의 그런 또 요소에 아주 큰 인류의 무슨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우리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믿음의 증표를 딱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도전하고 해낸 사람들이 한결같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자기만의 역사를 쓰고 자기만의 후손들이 번창하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그런 위대한 인물들처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부족한 게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하찮은 인간 같아 보이고, 나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내가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어 보이고,
뻔하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데 과연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내 세상을 내가 창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구심에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은 완전함에 대한 오해라는 이제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완전함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신이라고 하는 그 각성이 됐을 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이 되면 완벽해지는 것, 그 완전해진 상태, 그래서 초능력과 그 무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신이라는 그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은 완전하다, 신은 완벽하고 전지전능하다, 그런 우리는 그 환상을 딱 심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이다라고 하는 존재가 워낙 그렇게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그런 그 틀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완전한 것,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존재, 그것을 이제 우리는 신이라고 딱 형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신이란 이래야 된다. 적어도 신쯤 되려 그러면 이런 정도는 돼야 신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의를 내려놓고 여기 우상화를 시작해요. 영웅화 시작하고 그런 존재들을 허상으로 계속 만들면서 찬양을 하면서 신격화시키고 점점 더 흠없고 완벽한 존재로, 그렇게 해서 자신만이 원하는 완벽한 틀을 딱 상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존재가 신이다 이거죠. 그래야만 신이라 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딱 그 하나의 그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를 봤다고 하더라도 내 형상을 본떠서 그런 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이 어떤 나라고 이걸 지칭하면서 어떤 상을 짓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의 근본적인 메시지예요. 나에 대한 상을, 너희들이 이런 상을 딱 성형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나는 그 상에 갇혀버리고 그 상을 너희들 엉터리를 섬기게 되는, 엉터리를 너희들은 그거를 알고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십계명이 제 1계명이에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나의 이런 그 상을 본떠서, 그래서 결국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라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들은 수시로 자기 스스로 우상화시킨 하나의 틀을 만들면서 그 틀에 그걸 찬양하고 싶고 그렇게 완벽한 존재를 그리면서 그 완벽한 존재만이 내가 섬길 대상이라고 전지전능한 완벽한 그런 온전한 존재를 꿈꾸면서 그 존재를 우리는 어느새 형상화시켜 놓고 그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야훼다, 알라다, 부처님이다, 무슨 온갖 가지 용어로 그 신의 용어를 딱 정해놓고 그런 절대적 존재여야만 신이다라고 어느새 딱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인류의 습성이 그렇게 변질돼 왔죠. 근데 본질을 알고 나면 신이라는 존재를 너희가 상을 만든 그 순간부터 이미 신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노자가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도를 도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도가 아니다 이거죠. 신을 신이라 이름 부르고 신을 어떤 형상을 지어서 이런 게 신이야 라고 그 상을 만들면서 점점 더 신에게는 적어도 이런 능력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계속 상상을 더 기대를 더 더하면서 붙여놓은 하나의 허상의 이미지들이 딱 갖춰진,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해야 돼. 그게 신이에요. 그런 존재란 없다. 그럼 도대체 이 신이란 뭐냐? 그래서 이제 이 완벽함이라고 하는 이런 그 우리가 지어놓은 허구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오해를 좀 털어내고, 우리가 신임을 자각하고 신으로서 우리가 신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신이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신이었는데 이때까지 각성을 못하고 자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의 능력을 우리가 신으로서 우리의 고유의 빛을 내면서 우리의 창세기를 창조할 수 있는 우리 속에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묻혀놓고 아예 그냥 처박아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신을 능력을
각성하고 내가 뭔가 깨닫는다라는 게 내게 어떤 능력이 확 주어져야 내가 신이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의 모습을 어느새 만들어 놓고 있죠. 또 나는 신이 되면 이런 걸 해야지 하고 또 신이 됐을 때의 그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신이었고 제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자연의 그 본체이잖아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자연이에요. 본질상. 그죠? 우리는 자연 그 자체죠. 자연은 완벽한 상태이거든요. 완전한 상태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위대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있어도 완전하다라는 게 자연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완전함의 근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자고요. 그 바다와 강과 구름과 비와 이슬과 안개와 이런 류의 물이라는 어떤 분자가 변형되어 가면서 바뀌어지는 하나의 일련의 생태계 흐름 속에 존재할 때마다 우리가 붙여지는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라는 것에 붙여지는 이름이 다 다르죠. 어떤 때는 강물이 됐다가 어떤 때는 시냇물이 됐다가 어떤 때는 바다가 됐다가 어떤 때는 수증기가 됐다가 어떤 때는 구름이 됐다가 어떤 때는 비가 됐다가 어떤 때는 안개가 됐다가 어떤 때는 이슬이 됐다가 각양각태의 형태로 이 물이라고 하는 이 자연의 고유 속성의 물이라고 하는 고유 원자의 속성들이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서 하나의 원자가 분자가 돼서 하나의 결정체로 나타났을 때 그 모양들의 변이 되는 그 과정의 모든 형태들이 어떤 상태로 있든 완전한 상태인 거죠. 그 어떤 상태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모양도 절대로 잘못되지 않은 형태인 거예요. 그 어떤 상태에서도 완전한 상태인 거죠. 모든 상태가 다 완전한 상태예요. 내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간에 그 자체가 자연이며 그 자체가 완벽함, 완전함 그 자체예요. 그 과정 속에 흘러가는 과정 속에 붙여지는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붙여진들 상관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로 완전한 상태로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죠. 물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모든 과정들이 완전함으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꽃을 비유해 볼까요? 길거리에 잡초, 오늘 폈다가 내일 지는 들풀 하나만 놓고 봐도 풀이 싹이 씨앗으로 있건 싹이 나건 잎이 나건 그래서 맺혀서 그게 꽃으로 화해서 다시 그 꽃이 호박꽃이 되건 할미꽃이 되건 장미꽃이 되건 무슨 꽃이 되건 간에 그 모양으로 그렇게 생존하고 그렇게 생태계 속에서 자기 환경 속에서 생명이 싹트고 사라지는 모든 과정이 아름답지 않은 과정이 하나라도 있겠으며 완벽하지 않은 과정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너는 떡잎이기 때문에 너는 완벽하지 않아. 너는 뿌리로 지금 속으로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아주 부족한 존재야. 너는 뭐 씨앗이기 때문에 너는 아주 그냥 하잘 것 없어 라고 하지 않아요. 그 어떤 상태로 있든 간에 자신만의 존재감으로 자신만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중이죠. 만들어져 가는 모든 과정들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 부족하고 어리고 나는 아직 모든 게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덜 갖춰졌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돼가는 과정 모두가 다 한 과정 한 과정 모두가 다 완벽함 그 자체죠. 어떤 상태이든 간에 너는 항상 옳은 거죠.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게 너는 지금 뭐가 부족해, 너는 지금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이것인 대로 그대로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고 성철 스님이 얘기하셨나요? 그렇게 깨달은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산은 산일 때 산이요 물은 물일 때 물이다 이거예요. 산 보고 물이라고 하지 말고 산은 산인 그 자체로 산이다 이거지. 산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래요. 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게. 내 상태가 이런 상태로 있든 이런 상태로 있든 내 지금 마음 상태든 내 환경이든 나의 꼬라지라고 하는 내 모습이 어떤 상태로 있든 간에 나는 그 자체로 나는 그냥 뭘 하고 있어도 나는 신이야.
그래서 내 이 과정 속에 나의 현재의 모습이 남들이 볼 때 너는 부족하다, 너는 아직 덜 자랐구나, 너는 아직 모자라구나, 너는 뭔가 좀 더 노력해야겠구나, 너는 아직 덜 이뤘구나 라고 막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데, 나는 이 모든 과정이 창조하고 있는 과정이거든.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루하루 창조의 과정 자체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모든 창조의 과정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그 모든 과정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재는 모자라고 나는 현재는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뭔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 만들어가는 과정, 창조의 모든 과정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인식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 우리는 완벽함이라는 허상을 지금부터 떼내야 된다. 뭐가 완벽함인데? 라고 물었을 때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저를 놓고 볼까요? 저라는 존재가 유튜브 상에서 막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다 했었고, 막 길에게 길을 묻는다 했었고, 막 어떤 때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했었고, 막 별의별 이상한 말로 막 붙여가면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술찌꺼기 같은 존재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위대한 어떤 가르침을 내리는 어떤 스승으로 막 모시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제가 한순간 혹해서 즐거울 수 있고 여러분들을 막 제 추종자로 삼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새 제가 구독자가 많아지고, 이거는 확실한 예언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에요. 제 구독자가 100만이 되고 1000만이 되고 1억 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앞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즐거워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은 미완성이고 앞으로 될 그림이기 때문에 내가 나는 그 그림을 향해 쫓아간다 아니고, 돼가는 과정 모든 자체가 나에게 행복으로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 샘플이 되고 싶다. 다 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자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께 짠 하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아름답다, 이 과정 자체가 완벽함이요, 이 과정 자체가 아름다움이요, 이 과정 자체가 행복이요, 이것이 신으로서 창조 행위를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단계를 즐기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창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샘플 케이스로서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따라 해보라 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그 채널을 열고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너무나도 기분 좋죠. 저의 구독자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환각제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씩 써주실 때마다 저는 제게 있어서 그 엔돌핀과 도파민과 이런 그 세라토닌, 옥시토신, 이 행복 물질 5가지의 이 복의 물질의 근원이 여러분들 댓글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봐주시고 댓글 남기고 그러면서 피드백을 하는 것 자체가 제게는 힐링이고 행복이에요. 제가 그런 걸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정말 좋아하니까 많이 해주세요. 막 저 좋아한다, 사랑한다 그러고 막 굉장히 영감 받았다, 알깨졌다 막 이런 찬양하는 소리 많이 해주세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저를 황홀하게 만들어요. 그런 소리 너무 듣고 싶어요. 속물 같다라고 얘기하실지 몰라도 그 자체가 저예요. 그걸 누리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찬양하고 하다 보면 저를 우상화시키고 영웅화시키고 찬양하면서 신격화시키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그 오류를 범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때쯤 되면은 이제 저도 슬슬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사람들이 나를 영웅시하고 막 우상화하고 막 신격화해주면 아싸, 막 내 추종자들이 생기니까 나는 어째봐도 다 저 사람들이 나를 막 추앙하면서 해주겠네 하면서 제가 권력을 맛보고 싶은 유혹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 깨달아보니 그거 정말 신으로서 그거는 하잘것없는 그런 그 성취감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계속 경계를 해요. 그래서 될 만하면 흩어버리고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그러는 어떤 그 제 스스로가 그걸 못 견뎌하는 것들이 이제 발동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만들어가는 창조의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임계융합 진동수라고는 나만의 임계융합 진동수에 내가 만들고 싶은 물질, 내가 만들고 싶은 세상, 내가 구현하고 싶은 나의 이상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같이 모아서 내가 이렇게 해나가는 샘플 케이스로 해나 보여드리면, 아, 저 인간이 저렇게 하는 요령을 내가 보니까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요령을 알아가기 하기 위한 샘플 케이스로 제가 이런 걸 막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게 막 구독 많이 해주시고 막 많이 시청하고 댓글 남기고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제 물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면서 제가 얻는 보너스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독려하면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 의도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사실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막 사람들이 저를 많이 뭐라 그럴까, 굉장히 신뢰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같이 뭔가 연합하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제 말에 영향력이 생겨서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와서, 저는 정말로 강력한 제 염원이 뭐냐면요, 제 눈을 똑바로 보고 한번 보세요. 저는 진짜 간절히 바라는 제 사심 가득한 제 욕망은, 제 영상을 보는 분이 하감독 영상을 보는 순간 난 나을 것 같아. 하감독을 만약에 만날 수만 있다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무조건 내 병이 나을 것 같고 내 삶의, 내 생의 모든 인생이 바뀌어버릴 것 같아.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은 분들이 늘어나길 바라요. 정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를 신격화시키면 저는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어요. 신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상으로 막 받들어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사이비 교주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나올 수만 있다면, 저를 그렇게 우상화해서 믿음으로,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으로 각성하고 여러분 삶이 완전히 거듭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유한 행복을 찾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다가 여러분들이 낫고 난 다음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이 되고 난 다음에 독립하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지만 신이 되기 전에 그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와서 제게 품을 요구할 때, 제가 품을 수 있는 품이 있다면 얼마든지 안고 이런 양을 제가 돌보는 마음으로, 내 친구 예수가 부탁한 어린 양들을 케어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럴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어린 양들이 각성하고 신으로 개화되고 나면 저라는 존재는 일도 생각하지 않고 떠나가서 자기 세상을 창조하면서 자기 세상에서 마음껏 창조주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제 염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저를 이제 우상화하고 저를 막 신격화해 나가서 뭔가 치유를 얻은 분들이 감사한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빠져드는 그런 착각이 이거예요. 완벽한 틀을 만들고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틀이 자꾸 생기겠죠. 막 정말 저 사람한테 가면 병이 다 낫고 막 뭔가 뻥 뚫리는 어떤 깨달음이 얻어지고 막 인생에 뭐 새로운 기적 같은 초능력이 생기고, 저 사람에게 가면 막 기를 받아가지고 엄청난 능력들이 개화되더라 라는 어떤 그런 에너지 전달이 느껴지겠죠. 실제로 그런 전달을 제가 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벌써 유튜브에서만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상만 보고도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직접 만나면 얼마나 더 강력한 그게 느껴질까요? 근데 제가 왜 유튜브에만 서식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칫하면 오프라인 상에서 그런 것들이 번져나가면 그런 소문들이 왜곡되면서 저를 우상화하고 다른 길로 조직화되고 무슨 종교화되고 그런 것들이 생길까 봐 제가 딱 끊고 일체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스스로 각성하고 스스로 이런 운동이 생겨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를 향한 어떤 하나의 기대치가 모여지는 형상화되는 우상화 작업이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저를 점점 더 하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하는 완벽함 속으로 저를 내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적어도 이래야 돼 라고, 저도 어느 순간 그 틀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진동수가 너무 강해져서 저를 형상화시킨 그 임계융합 진동수가, 허상으로 만들어진 임계융합 진동수가, 사람들이 바라는 융합 진동수가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면서 나도 어느새 그 틀에 안 맞춰지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느새 나도 거기에 적응하게 되면서 그 허상이라는 틀에 내가 갇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씩 더 완벽함을 추구하죠. 그래서 하감독은 뭐 이래야 돼. 나중에 하감독 밥도 안 먹는데, 하감독 이슬만 먹는데, 성령으로 교통하는 사람이라. 하감독 화장실도 안 간대. 하감독 잠도 안 잔대. 하감독 돈도 필요 없대. 막 그러면서 점점 더 하감독에게 붙여지는 우상화되는 어떤 하나의 완벽함 요소들을 추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의 저에 대한 기대치들이 모여있는 형상이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 옴짝달싹 못하고 거기 갇혀버리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위선을 떨기 시작해요. 왜?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의 허상의 이름들이 붙여진 것들의 기대치를 맞춰주려고 따라가다 보니까 나도 알게 모르게 거기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면서 그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웃음부터 가식적인 행동부터 그런 것들이 점점 변질되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틀이, 저도 거역하지 못한 우상화되는 틀이 만들어지면서 종교화돼 버리죠. 신격화되고. 그렇게 해서 다 변질되는 거예요. 예수가 기독교를 만들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천주교를 만들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예수는 종교를 만들려고 온 게 아니에요. 중생들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해주고 싶다 이거죠. 너희가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신의 각성하는 능력이 있다는, 내가 행한 능력을 너희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계속 그 말을 하다가 한 거예요.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그 엄청난 위선과 그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깨버리려고 왔기 때문에 종교라는 틀을 깨려고 온 존재가 예수예요. 석가도 그렇게 했어요. 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위대한 성자들, 우리가 신으로 추앙하는 4대 성자들, 그런 그 위대한 각성자, 종교의 그 창시자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 자체는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1도 없어요. 다 너희가 부처다 이래버렸어요. 그 밑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추종자들이 형상을 만들면서 어느새 딱 종교가 되면서 신들이 다 돼버렸죠. 누가 언제 예수를 신으로 섬기라고 했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베드로까지 신으로 섬기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천주교에서 알면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갈릴리 어부를 일자 무시기가 뭐라고, 결국 예수를 죽을 때 3번이나 부인한 그런 연약한 인간일 뿐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가 어느새 베드로를 교부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 형상화시키는 그 우상화 작업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 완벽함이라고 하는 틀을 우리는 잘못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벽함이란 그런 게 완벽함이 아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있든 간에 그 자체를 온전함으로 바라봐 줄 줄 아는 것, 거기에 뭐를 더하고 덜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바라봐 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완벽함이에요. 그것이 완전함이고, 자연의 완전함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에게 뭘 더하려고 그러고 뭘 더 깎아내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걸 자연을 무슨 개척한답시고 자연을 보호한답시고 뭘 더하고 덜하고 막 댐을 막고 하는 순간 자연의 생태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자연은 있는 그대로 둘 때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자세로 자기만의 균형을 갖출 줄 아는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완벽함이라고 완전함이라고 하는 어떤 허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것도 하나 더 붙여야 되겠고 이것도 하나 더 해야 되겠고 해서 내게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더 갖다 붙임으로써 남들에게 점점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막 노력하고 하는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완전함으로 내가 인정해 줄 줄 알 때, 또 상대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완전함으로 우리가 존중해 줄 줄 알 때 그 고유 파장들을 각각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 고유 임계융합 진동수의 각각이 내는 소리들, 각각이 내고 있는 형태들, 각각이 내는 자기만의 라이프 사이클들의 자기만의 삶의 그 기운들을 그대로 받아줄 줄 알 때 그 기운이 좀 안 맞으면 나하고 안 맞으니까 좀 돌아가면 되고, 그 기운이 세면 내가 어떤 때 그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은 그 센 기운을 내 기운하고 보합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새 나도 거기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저같이 기가 센 사람도요, 저보다 기가 센 사람 앞에 가면 제가 엄매 기죽하고 제가 어느새 말도 안 하고 그냥 맞춰주고 있어요. 그게 에너지의 결합의 원리가 그래요. 그 사람의 기운과 그 사람의 에너지를 그대로 존중할 때 그냥 맞춰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융합 진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너는 이 진동이 너무 세. 그러니까 너는 그거 좀 깎아내면 나하고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네 고유의 삐 있는 그대로 드러내봐. 한번 네 본색을 드러내봐. 네 기고만장이라고 하는 네 기가 확 펼쳐지도록 펴봐. 그래야 네가 누군지 알지.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네한테 맞출 걸 알아줄 거 아니냐. 네가 누군지도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네 감정을 어떻게 아냐 이거죠. 네가 뭘 원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며 네가 뭐 어떤 감정인지를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 근데 네가 기분 나쁘다, 나 기분 좋다, 나 이런 거 좋아,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는 분명한 자기만의 색깔이 드러날 때 그것에 맞는 것이 비로소 끌려오게 돼 있고 거기에 맞는 진동수의 그 에너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걸 드러날 때 그런 거죠. 이제까지는 부족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왜 부족하고 나는 아직 완성이 안 됐다라고 느꼈냐면 내가 뭔가 옴짝달싹도 못하고 내 기가 억눌린 상태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낀 거예요. 근데 내 기가 확 펼쳐져서 기가 살아서 내 모든 에너지 기운이 빛을 발할 대로 다 발하고 쫙 활짝 피면요. 그때서야 정체를 알아요. 아, 제가 뭐였구나 하는 자기 꽃이 어떤 꽃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기가 펼쳐져야죠. 그 펼쳐졌을 때 비로소 자신만의 정확한 진동수가 나타나면서 그 자체가 온전한 에너지 진동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계속 느꼈던 이유는 내가 기를 못 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더하고 덜하고가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내 기만 잘 펼쳐내도 완벽함이 그때부터는 이 스스로 자체가 완벽함으로 내 모든 기능을 다 한다. 그럼 기를 못 피고 있는 거는 그러면 완벽함이 아니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죠. 기를 못 피고 있다는 게 씨앗으로 있는 거잖아요. 씨앗으로 있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런 불만이 생긴다라는 게 근본적으로 내 속의 에너지가 제가 에너지 진동에 대해서 이제 다음 강의 때는 내 내부의 에너지 진동에 대한 것과 외부의 에너지 진동에 대한 부분들을 감지하는 것들을 이제 실습해 볼 거예요. 근데 내 속의 에너지가 이제까지는 내 씨앗으로 있는 발화되지 못한 피지 못한 내 씨앗으로 있는 진동이 계속해서 나를 내몰았단 말이에요. 왜? 내 속의 열망은 내가 왜 불만이 자꾸 생기냐면 내 속의 열망이라고 하는 내 속에 근본적으로 발화해야 될 내 에너지가 있는데 그게 못 피어나니까 답답했던 거예요. 부족하다라고 맨날 느꼈던 게 그런 거였죠. 그런데 남들이 얘기하는 기준의 부족함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끄달리는 것들 빼고 진정으로 내 속에서 내가 신으로 각성한 뒤에 바라보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 속에서 내 에너지 근본적인 나의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는 나의 육신의 카르마가 원하는 나만의 고유 진동수를 내가 찾아내서 발현하려고 할 때의 그 기운을 느끼면 그제서야 제대로 된 방향이겠구나 하고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제가 식물을 뭐 잘 키우지도 못하고 잘 알지 못해서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냥 여기저기 오가다 들은 얘기, 본 기억에 의하면 씨앗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발화해야 될 곳이 환경이 딱 여기다라고 하는 최적의 환경이 됐을 때만 비로소 썩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대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제가 다시 공부를 해볼게요. 하지만 이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뿌리를 내릴 곳이다 라고 하는 생체 본능상 씨앗이 신호가 딱 오면 그때 발화를 한대요. 그 전까지는 씨앗 그대로 있대요. 그대로 있대요. 절대로 뿌리를 안 내린대요. 굴러다니다가도 자기가 맞는 환경이 돼야만 비로소 뿌리를 내린대요. 우리라는 존재가 씨앗으로 있다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 지금 여러분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게 바로 그 증거예요. 에너지 진동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아, 내가 신으로서 각성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지금 각성만 하면은 나는 이제부터 뿌리를 내릴 수 있다 하고 내 에너지 진동을 반응하면서 내 속의 에너지, 근본적으로 내가 뭘 원하는가에 대한 나의 이 육체를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유전자 모든 것들이 합쳐진 나만의 고유 진동수를 알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아서 내가 딱 선언을 하고 그렇게 내 빛이 딱 나는 순간 그때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발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온몸이 봄에 꽃이 필 때 여기저기 막 그냥 온 천지 사방팔방에 꽃이 그냥 팝콘 튀듯이 그냥
꽃이 피어나듯이 내 속에 모든 에너지가 손가락 하나하나 내 뇌세포 하나하나가 그냥 찌릿찌릿 전기가 오듯이 내 모든 에너지가 발화하면서 터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굴이 확 피죠. 진짜 내 삶을 찾았다 이거. 그게 진정한 신호로서 개화하면서 내 온몸이 그때부터 황골탈퇴하면서 변화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꽃이 피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씨앗으로 있을 때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잖아요. 활짝 피는 모습까지 갈 동안 그 모든 과정이 다 완전한 과정이다. 나는 지금 1레벨이기 때문에 쪼렙이고 나는 그래서 부족해가 아니라 이 쪼렙이면 쪼렙일 때의 그 즐거움을 맛보고 2레벨이 되면 2레벨이 되는 그 과정을 나는 즐겨하고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계속 반복되면서 해가 수도 없이 빨리 지고 뜨고 하는 게 반복되는 그런 타임랩스 기법처럼 쫙 필름을 빨리 돌리면 그렇게 막 뜨고 지잖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게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창세기에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나. 그 말을 왜 계속 할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의 그 신으로 각성한 이후에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이 창조의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모든 과정이 완벽함 그 자체다. 돼가는 과정이 아름다움이요 그 자체가 행복이요 그 자체가 완성이다. 하나하나의 그 과정이 자연이 어느 상태로 있든 간에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완벽함이듯이 나의 창조의 과정 모든 과정들도 내가 조급해해야 될 이유가 없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가면서 하루하루를 즐거워하고 이 순간을 내가 창조의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내가 즐거워한다면 어느새 완성돼서 활짝 꽃이 펴서 내가 만든 세상을 다 완성된 세상을 내가 만드는 그 과정까지는 당연한 과정이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당연히 이루어질 걸 안다 이거죠. 그 과정으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런 것이 안다 이거죠. 내가 짜장면 시키면 나올 걸 아는데 짜장면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한다고 짜장면 안 나오고 막 의심을 하고 있는 거를 나는 끊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짜장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면 나온다. 그렇듯이 내가 이상을 품고 내가 그림을 그렸어. 내가 상처하고 싶은 내 꿈을 실현하고 싶은 꿈을 향해서 내가 분명한 것을 시켜놨으니 하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과정 속에 하다 보면 당연히 나온다. 당연히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하고 그냥 가는 거죠. 뚜벅뚜벅 하루하루를 즐기다 보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원하는 과정을 반드시 만들 줄 아는 걸 내가 안다 이거죠. 100% 만들어진다는 걸 안다. 그 마음으로 가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어영부영 뭐 차 한잔 하시죠 소리도 안 하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완벽함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급해서 1차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완벽함에 대한 오해를 떨쳐내시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완벽함이라는 게 뭔가를 더해야 완벽해지는 과정을 내가 거쳐서 그까지 가는 거다라는 착각을 드러내고 지금 이 순간 그냥 완벽함이구나 내가 돼가는 과정을 창조의 과정을 즐기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이든 저런 과정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상태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그 완성의 시점이라고 하는 게 그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다르죠. 돼가는 과정이 온전한 과정이다. 다 온전한 상태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임계융합 진동수가 나오기 위한 하나의 형틀로 갖춰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형태가 흐물흐물하고 이상해 보인다고 해서 얘가 완전하지 못한 인간은 넌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런 모양이라도 인간이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생명체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완성이 돼 간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뀌어가면서 어떤 형태로 갖고 가고 인간으로서 지가 뭔가 온전히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할 때까지 가는 과정을 우리는 완성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모양이 갖춰져 가는 거잖아요. 구조화되면서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그렇듯이 우리가 창조한 세상, 나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도 내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 때 상상의 단계에서 흐물흐물한 어떤 에너지로만 존재하고 있는 게 모여지는 과정에서 태동되는 과정과 싹이 나고 형체가 흐물흐물하지만 조금씩 갖춰지면서 엉성한 모양이 점점 더 연그러지고 더 다듬어지면서 하나의 완벽한 모양이 돼가는 그런 상태, 그런 거를 완성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만들어가는 창조물마다의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 그런 형틀이 갖춰져 가는 것, 그걸 완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죠. 창조의 완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지만 완전하냐라고 하는 그 말장난 같이 보일지 몰라도요, 우리가 늘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그런 그 허상에 우리는 자꾸 꺼달려 다닌단 말이에요. 사실은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가봐야 그때도 또 역시 부족함이라는 또 다른 것들이 생기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대로 완전한데 내가 만들고 싶은 물질이 있을 뿐이야. 어떤 거를 완성을, 프로젝트라고 할 때 어떤 것들을 완성시키려고 할 때 그 형태가 완전히 갖춰지기까지는 흐물흐물한 과정부터 구체적으로 모양이 다듬어져 가는 모든 과정들이, 그 하나하나의 과정들은 완전한 상태다. 그런데 그 모양이 갖춰지기까지 에너지가 더 모여서 뚜렷한 구조화가 돼가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걸 우리가 하나의 일련의 과정처럼 지켜봤을 때 이 모든 과정이 완전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의 근본적인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내가 만들 때, 내가 나라는 존재를 인식할 때 이런 것들이 깝깝해지거나 내가 굉장히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왜? 나 만들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 만들면 보시죠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와갖고 간섭하면 너 이거 좀 이상하게 보인다. 야, 나는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완성이야. 당연히 완성할 거니까 다 될 때까지 내버려둬.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내가 만드는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래도 만들 수 있고 저래도 만들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반드시 내가 이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걸 내 머릿속에 그린 순간은 여기까지는 완성을 하는 과정 속엔 내가 할 역할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고 딱 틀을 자기 스스로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야 이거 좀 부족한데 뭐 이런데 하고, 왜?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과정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남들 얘기 듣고 뭐 네가 뭐 이거 더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이거 좀 부족하지 않겠니? 듣다 보면요 죽도 밥도 안 돼요. 남에게 나오는 거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완벽함이라고 하는 그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완전함이 없어요. 왜? 보는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다 맞추냐 이거예요. 나만의 고유 임계 융합 진동수에 나만의 형틀에 맞추려면 내 진동수에 맞는 걸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완전함인데 그거는 누가 간섭하고 누구의 그 의견이 더하고 덜하고 할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나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좀 정리하고 막판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기를 조금 더 하다 보면 조금씩 더 이해가 되실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챕터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 얘기가 좀 엉키네. 어쨌든 간에 완전함에 대하여 좀 이해가 되셨나요?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습관도 우리는 좀 내려놓자.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에게 기대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내 기대치가 잔뜩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그 기대치에 또 이 사람은 또 맞춰주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고 그 형틀에 나도 모르게 옴짝달싹 모르게 갇혀버리는 그런 함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바라봐 줄 줄 아는 훈련, 그게 완전함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 단어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다. 그랬을 때 비로소 내가 자유로워진다. 뭐 그런 얘기로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